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과 작별 인사를 하고 길고 긴 도망자 신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지금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단순히 사울 왕이 자신을 시기하거나 미워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상대해야 할 대상이 어마어마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아닙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꼭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정말 이 절대자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가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무조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니 그가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도피하겠습니까? 어디에 가야 내가 가장 안전할까? 어디에 가야 마음에 좀 위로를 얻고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마도 사울이 다윗을 찾기 위해 제일 먼저 수색할 곳은 어딜까요? 다윗의 가족들이겠죠. 다윗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도울 수 있는, 다윗을 잘 아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수색할 것이 뻔하기에 그들에게 가는 것은 무덤에 들어간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안전한 도피처가 어딜까 고민한 끝에 그가 찾은 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집 성전밖에 없다 생각하고 성전이 있는 놉 땅으로 달려간 것이죠. 자, 1절의 앞부분만 보시면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그렇게 얘기했죠. 다윗이 이렇게 놉 땅 제사장에게로 갔을 때 그 마음에는 성전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우 오유나 집사님을 잘 아시죠? 어린 시절 그녀는 아주 가난하게 보냈어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사시다 보니 연고도 없는 저 울산까지 가서 생활을 하는데요. 그곳에 아는 사람도 없죠. 일은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 때 어떤 한 집사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분이 어머니를 전도하시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요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요. 그녀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많은 도움도 주고 위로도 주고 힘을 주었는지요. 어머니가 정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삶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만큼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교회가 그녀의 곁에 있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그 배우 오유나 씨는 어머니와 함께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오유나 씨는 가난해서 뭐 어디 놀러 다닐 수도 없죠. 돈이 있어야 뭐 놀러도 다니죠. 생활은 그저 학교, 교회, 집 이게 전부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도 다 교회와 관련된 것이었고요. 친구들도 다 교회 친구들이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집안이 더 어려워졌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사기까지 당하면서 울산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교회에서 상처를 입다 보니 그만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안 좋은 삶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어둠의 시간을 10년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 형편은 안 되지만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러 다녔는데 어느 한 집에 갔는데요. 집주인이 열쇠를 주고는 꼼꼼히 보세요 하고는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롭게 차근차근 이제 방을 둘러보는데 이 방 저 방 보다가 작은 방에 창문을 딱 열었는데 맞은편에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녀는 마음의 양심에 큰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동안을 그곳에 앉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고백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며 지났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 사실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고 감사가 되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시작했는데요. 집도 도저히 들어갈 형편이 안 되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구해서 그 집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신앙의 힘으로 오윤아 씨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풀려지게 되면서 집안이 점차 일어서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될 수 없고 어디에서도 위로를 찾을 수 없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정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어린 시절 떠올리면서 어원에서 함께 게임했던 것, 성경 암송했던 것, 성탄절에 선물 받았던 것, 어른들과 함께 하품하면서 예배 드렸던 것, 옥상 텃밭에서 고추, 파 그냥 캐가지고 씻어서 고기와 함께 바베큐해서 먹었던 이런 하나하나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함께하는 사랑의 추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라도 살면서 혹시 하나님을 떠나 살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누구도 의지할 곳 없고 위로가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안전한 피난처를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될 때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른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칭찬과 격려를 받았던 것, 여름 캠프 때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들 하나하나 쌓여서 나는 비록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 나를 잊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기다려주셨군요.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면서 눈물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품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여름 캠프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캠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캠프, 가장 행복한 추억으로 남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와 행복의 품을 느끼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제일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위로 속에 새 힘을 얻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윗은 동서사방 그 누구도 의지할 곳 없고 가장 외로웠던 순간 성전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나의 도피처가 되겠구나 생각하고 높 땅에 있는 성전으로 올랐어요. 그때 성전에 있던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맞으며 이야기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그랬어요. 그렇죠. 다윗은 얼마나 유명한 전쟁의 영웅이잖아요. 그가 갑자기 기별도 없이 성전에 올라오자
성전을 지키고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서 다윗을 영접하며 묻습니다.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이때 당시 이미 다윗은 군사령관의 지위에서 해직이 되었고 왕으로부터 쫓기고 있는 신세였지만 당시만 해도 아직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이니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지금 비밀 작전을 수행 중이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그냥 얼버무려 버립니다.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비밀 작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한 사람들 오늘 이제 만나기로 작정한 곳이 있으니 그곳에서 만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망치면서 양식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던 다윗이 3일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거든요.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제사장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말합니다. 3절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그랬어요. 자, 제사장에게는 근데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었던 겁니다. 당시에 있는 것이라고는 성소의 진설병상 위에 진열해 놓는 12개의 떡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매일같이 떡을 진설병상에 놓게 하셨는데 이 떡은 바로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그 살을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설병상 위에 놓은 떡은 율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떡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새 떡을 진설병상 위에 올려 놓아야 했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이 떡은 어떤 일반인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왕이 와도 주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 다윗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그런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요, 다윗이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 몸이 성결하기에 떡을 먹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떡을 다윗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율법이라 해도 율법보다 지금 당장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율법이 생명보다 더 우선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상시라면 당연히 율법의 규정을 엄중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눈앞에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율법을 지키느라고 이 사람 죽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율법의 정신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데만 급급했어요. 그래서 율법 지키느라고 지금 강도 맞는 사람을 보면서도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크게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위선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일부러 안식일법을 범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를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이거 끌어내는 거 마땅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귀하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사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근본되는 정신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런 면에서 참으로 율법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죠.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율법보다 사람이 우선이고 생명이 우선이라는 율법의 원래 의도에 아주 충실하게 다윗에게 진설병상의 떡을 주어 그 허기짐을 면하게 했던 것이죠. 이번에 저는 박우만 목사님 간병을 위해 코로나 병실에 격리되어 3박 4일을 지내야 했습니다. 사회에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슨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병원에서는 코로나 환자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정확하게 규정을 따라서 물품 하나라도 병원에 그냥 가지고 들어왔다 나가는 게 없습니다. 다 소독을 하고요. 혹은 노란 봉투를 주어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때나 나갈 때 꼭 그 비닐봉지 안에 넣어서 이동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게 했어요. 보호자도요, 하루 24시간 내내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잠잘 때도 그러고 있어야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격리병동에서 같이 생활하는 간호사들과 의사들을 보니 이들은 보호자들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을 지키는 거예요. 병실을 드나들 때마다 손세정제를 사용하고 방호복 위에 또 비닐 방호복을 덧입어서 그걸 매일같이 병실에 드나들 때마다 입고 벗고 하는 거예요. 그걸 수십 번씩 반복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런 엄격한 규정 때문에 환자를 아주 사무적으로 대하고 그냥 규정대로 했다면 병실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은요, 그 규정을 잘 지키면서도 그 규정을 힘들어하는 환자나 보호자를 위해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최대한 친절한 언어로 응대하면서 모든 민원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규정은 결국 환자를 위한 것이고 또 나아가 모두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랑 위에 율법을 생각하니 율법이 구속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요 사랑임을 깨닫게 되면서 더 철저하게 지키게 되더군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곳에 엄격하기만 한 법은 아무런 능력도 열매도 결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곳에서 율법은 사랑을 더 극대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낳은 어머니에게 아기를 돌보는 것은 결코 율법이 될 수가 없겠죠.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위험에서 보호하고 깨끗이 씻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힘든 율법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인 것이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여러 봉사나 헌신이 율법이나 의무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 위에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례 교육할 때 항상 성도들에게 교육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세례자가 되면 세례를 받고 정식 교회 일원이 될 때 성도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과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의무 중에 하나는 주일 성수하는 의무가 있고요. 둘째는 경건의 의무가 있고요. 셋째는 헌금도 의무입니다. 넷째는 봉사하는 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의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무가 근데 율법적으로 주어지면 힘들어요. 무거워요. 벗어나고 싶고 아이고 내가 세례 괜히 받았나 보다 싶을 것입니다. 주일만 되면 교회 빠지고 싶고 말씀과 경건 생활은 너무 귀찮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요. 봉사는 짜증이 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 생각한다면 완전히 달라지죠. 내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 주일이 이 세속적인 삶 속에서 우리를 타락시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주는 최선의 방법임을 깨닫기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함이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은 결국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경건 생활이 열심히 내는 건 의무가 아니에요. 은혜죠, 은혜.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그건 기쁨입니다. 인색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해 죄송할 뿐이죠. 또한 봉사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게 봉사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여건이 주어졌으니 너무나 감사하며 주를 위해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내일부터 여름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어떤 행사든 늘 준비할 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봉사자들이 지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직장 생활하랴, 여름 행사 준비하랴 할 일이 너무 많고 책임도 무겁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다 내 자식을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집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 집 자녀들이 어떻게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 자녀 사랑의 마음이 전제가 되면 봉사는 하나도 힘든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집 아이가 없다 하더라도 교회 자녀들은 다 내 자녀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면 결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음식을 해도 다 내 자녀들의 입에 들어갈 것 만드는 거잖아요. 교육자를 준비하는 것 다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니까 그를 위해 헌신하는 거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여름만 되면 우리 자녀들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여 여름에 해외여행도 다녀오게 하고 어학연수도 다녀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우 이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연수를 위해 천국여행 다녀오게 하는 시간 아닙니까? 이를 위해 헌신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여름 캠프뿐만 아닙니다. 주일에 찬양단으로 봉사하고 충창단으로 봉사하고 혹은 주방에서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 크고 작은 일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교회를 청소하면서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목회를 이래 오래 했는데 아직도 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청소하고 있으니 목회자를 도와 청소하는 성도 한 사람도 없다니 이게 참 이런 현실에 너무나도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드릴 성도들을 생각하게 하셔요. 지금 내가 닦고 있는 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릴 성도들이 내일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쓸고 닦고 청소하다 보면 청소하는 것이 내게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가장 힘든 순간 성전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인생의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사장 아히멜렉이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배고픈 다윗을 먹였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다윗처럼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 주의를 성수하는 것, 헌금을 드리며 또한 주님을 위해 경건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요 행복한 사역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